19절에서 21절은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서 24절은 찬송에 대한 재다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절만 읽었습니다만, 저 오늘 새벽에도 그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과 병원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이제 그 간호사 거기 36년 동안 근무하는 분도 계시다. 3번씩 퇴사했다가 또 들어가고 퇴사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해외로 가서 갔다가 사임했다가 또 다시 이제 들어와서는 또 입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다시 입사한다는 것은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야 입사하지요. 힘들고 거기 가서 상처받고 그러면요, 내가 이 회사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모두 앉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항상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냥 오줌도 앉는다 그러는데, 제가 가평 지날 때마다 그 3학여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쎄 빠지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쪽 향해서 다들 오줌도 안 넣겠다 하더니, 물론 뭐 거기 가서 오줌 넣을 새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감회가 깊습니다. 야, 여기서 뺑뺑이의 집, 거기 앞에 가평 읍내 앞에 있는 산이 본압산인데, 그 본압산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됐습니다만, 그 간호사가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쓰신 글을 보니까, 항상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하시고, 그분은 또 스스로 피아노 반주하시면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 매일 그렇게 하신대요. 매일 기도하시고 또 피아노 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피아노 치는 분 우리에게 많지 않죠?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피아노 반주자 때문에 1, 2,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일날 예배 누가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분은 전쟁 때 실명했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피아노를 잘 치시는 거죠. 피아노 잘 치시고 또 계속 책을 많이 쓰시고, 또 그러면서 또 찬송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일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피아노도 못 치지만 하여튼 뭐 악기라도 하나 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악기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하모니카. 옛날에 하모니카 가지고 찬송가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뭐 하모니카가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안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김선태 목사님이 그 쓰신 글에도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쾌락을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의 그 지론은 내게 맡겨진 일을 의무감을 가지고 잘 성취해가는 것, 내 의무감,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행복. 그냥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점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최선 다해서 성취해 나갈 때, 내 직분을,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사의 의무를 다할 때, 또 우리 또 회장은 회장의 의무를 다할 때, 구역장은 구역장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관점이 또 다른 방향에서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갖고 계시구나,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매일 책을 안 읽으면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뭔가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섭섭함이 있어. 그래서 어딜 가든지 휴가를 가든 뭘 가든 책을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보통 대권 이상을 가져가요.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한 번에 다 읽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것 조금 읽고 저것 조금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껴요. 하여튼 여러분 귀중한 책, 우리 교회 카페에 많은데 그 책들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읽어보세요. 정말 인생에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 많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야.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꾸만 들어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나쁜 소리 자꾸만 들으면 나쁜 사람 돼버려요. 왜? 나 참 마음에 화가 나잖아. 나쁜 사람 얘기 들으면요,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화가 나. 그냥 내가 속이 상한다고. 그냥 병들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좋은 소리가 양약이야. 좋은 소리가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들의 사상, 그분들의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것도 인간의 큰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작은 위대함도 인간의 큰 위대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느 직원이 그 외국인 지사장 집에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잘 보이려고 선물을 가지고 추석인가 뭔가를 맞이해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거예요. 맞이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잘 보이려고 점수 따려고 갔는데, 일반 주택이야. 근데 스피츠가 나온 거야. 여러분 강아지 중에 스피츠가 제일 잘 짖는 거 아시죠? 그 앙앙앙앙 그러면서 막 지가 이놈의 개새끼하고 발길질을 했어. 근데 그 사모님이 창문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스피츠한테 발길질을 했어. 이놈의 개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주인이 나와서 그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왔는데, 점수 땄을까 안 땄을까? 점수 못 딴 거야. 도리어 선물은 주고 왔는데 도리어 그 사모님이 저 직원 안 되겠어요. 어떻게 개를 갖다가 발길질을 해요? 저런 직원을 데리고 무슨 일을 했어요, 여보? 그래가지고 도리어 찍힌 거야. 찍힌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해.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실까? 마치 그 사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애완견을 발길질한 것을 못마땅해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핍박하는 자, 이거 어리석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마귀로 작정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알까 모를까? 홍천주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와야 알지.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리석은 것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왜 내게 고난 많냐고 하는
찬송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는데 우리는 제가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고난당했어요. 죽을 고비 넘겼어요. 하나같이 엄청 고난들을 당했어. 그 역경을 이기고 위인이 된 거지, 그렇게 결코 쉽게 위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 고난을 현실 도피하면 안 돼. 자꾸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자꾸만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내게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식을 고생시켜라. 자식을 고생시켜라. 잘 되기를 바라면 고생시키라 이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면. 근데 다 부모가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마 보이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아들이 입사 시험 보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데 엄마가 같이 갔어. 그래서 면접관들이 어머니 왜 오셨어요? 했더니 얘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답변해 주겠다고. 질문하면 답변해 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면접관이 질문한 거를 대신 답변 다 했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잘잘잘잘 워낙 입술이 참새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내 아들은 합격했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합격했을 것 같아요? 불합격했을 것 같아? 너무나 잘 알잖아. 아니 엄마가 같이 매일 출근할 것도 아니고, 이 바보 같은 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는 애를 엄마가 대신 말해주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력. 저 같은 경우도요, 말 되게 못했어요. 대중 앞에 못 썼어요. 저는 말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내가 목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같은 때 우리 아이들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발표할 때 애들이 발표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많잖아. 찬송가 그냥 입도 뻥끗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가만히 서 있는 애도 있고. 그건 뭐야 그게? 가만히 서 있기 발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자신감을. 입을 벌려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느 선생님한테. 왜 찬송을 안 부르고 앞에 나왔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찬송을 안 했더니 자기 소리가 남들한테 들릴까 봐 안 했대. 남들한테 들릴까 봐 안 하는 게 그게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는 거야? 그건 골방에서나 하든지, 우리가 앞에 나왔을 때는 찬송이 안 들릴까 봐 걱정돼서, 여러분 그 가수들은 마이크를 대는 이유가 뭐야? 내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리라고 마이크 대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소리가 남들한테 들릴까 봐 입을 뻥끗 안 한대. 그러려면 앞에 나와서 왜 찬송 불러? 이게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키워야 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들한테 고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생시킬수록 정신이 강해지는 거 아시죠? 고생 안 하면 정신력이 약해. 엄마 힘들어. 그래서 군대에서 엄마한테 전화 고자질하는 애들이 많대잖아. 엄마가 야 힘드냐 그러면 힘들어도 효자는 뭐라 그래? 어머니 걱정 없어요. 끄떡 없어요. 아유 오늘 되게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아유 괜히 내가 고생한 거 알까 봐, 엄마 마음고생 시킬까 봐 내가 그냥 끄떡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 군대 생활 재밌어요. 아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엄마 나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엄마 잠 못 자게 이러는 거야 뭐야. 그런 마마보이가 많다니까. 정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고생을 시켜요. 고생을 시켜. 야 내가 할게. 넌 공부만 해라.
그렇다고 공부 1등 하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각자가 등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몇 등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아이들한테 정말 고생을 시켜요. 근데 요즘 고생시키면 뭐 교회도 안 나오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하여튼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바랍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케 되는 비결은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야 창대케 돼. 고난을 이겨내야 창대케 되고요. 시험을 이겨내야 창대케 돼. 실패를 이겨내야 돼.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다 몇 점 몇 길 아래? 7.8길 아래잖아. 7.8기.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오뚜기처럼. 실패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게 아니야.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 그래?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요 술 먹고 나 실패했어. 내 인생은 헛된 거야. 뭐 내가 노력해도 안 돼. 이러면서 못난 인간들이지. 남들이 걱정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 툴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정신력이 강해야지. 시험이 온다고 교회 떠나고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내가 이 시험을 잘 보리라.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거지 못 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시험에선 점수를 잘 맞아야 돼. 우리가 사탄의 시험도요 잘 이겨내야 되는 거야. 사탄의 시험에 지면 안 돼. 우리는 시험은 이기라고 오는 시험이지 지라고 오는 시험이 아니야. 욥에게 시험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뭐 자식이 다 죽고 뭐 집안이 망하고 모든 양떼 소떼 다 잃어버리고 오죽하면 시험을 와이프가 또 시험 줬잖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와이프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 이럴 바엔 죽으라고. 남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같이 잠자리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이거는 살아있는 송장이지. 걔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했더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참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죽어버려 그러면 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낸 거야.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 환난 다 정말 못난이처럼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 오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순아 집사 항암 치료 잘 받고 박경자 원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수술 잘 마쳤어요? 예, 할렐루야. 하여튼 수술하시고 요즘에 참 많이 계십니다. 저도 어제 김가환 선교사님 중국서 목회하다가 이제 마치고 오신 분인데 중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 그냥 어렵게 조금 앉아 있다가 힘들다고 누워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남일 같지 않아요. 저도 인천에 3시간 동안 갔다가 또 3시간 갔다가 또 올 때는 좀 안 막혀서 2시간 만에 왔는데 어찌나 힘든지 이제 마음은 제가 28 청춘인데 몸은 이제 노인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몸 관리 잘 하셔서 살아생전에 건강해서 각자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7.8기 다시 일어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김진영 집사, 임순환 집사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육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어서 정신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